아멘. 내가 부를 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한나의 노래, 한나의 찬양입니다. 기도이자 노래이자 찬양인 거죠. 자, 여러분, 한나가 언제 이 기도를 드렸을까요? 언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사무엘을 주셨을 때 감사함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부르는 노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본문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개 언제 기도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죠. 마음 괴롭고 아플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고요, 자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토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자기 뜻이 성취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기도의 열심이요 약해집니다. 그러나 한나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기도의 열심이요 전혀 식어지지 않아요. 변함없이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지금 드리면서 기도합니까? 줄 때는 언제고 또 빼앗아 갑니까? 하는 마음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사무엘을 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본래 한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아닙니다. 1장에서 비춰지는 한나의 모습은요 진짜 우울한 모습이에요. 힘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에요.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지쳐있는 모습입니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요, 괴롭힘 당하고요, 그리고 천대받은 그런 여인의 모습으로 비춰주는 것이 한나의 모습이었거든요. 슬퍼하며 통곡하는 어린 양의 모습, 한없이 약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요. 2장 1절 말씀 한번, 한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2장 1절 볼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완전히 다르죠. 1장에서는요 막 엄청나게 괴로움 가운데 있는 여인인데 2장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즐거우며 겨워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내 뿔이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높아졌고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 열려 있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에서는 분명히 연약하고 고달픈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2장에서는요 어떤 모습입니까? 강하고 맹렬한, 힘이 강한 그런 짐승들처럼 한나 자신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요 힘이 하나도 없는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괴롭힘 당하면 그냥 괴롭힘 당하는 거예요. 근데 2장에서는요 완전히 달라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고 합니다.
뿔 달린 짐승이 거침없이 모든 장애물을 뚫어버리고 그 뿔을 높이 쳐들고 달려가는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큰 뿔 달린 그 황소의 모습이 연상이 되고 있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뿔은요 뭘 의미할까요? 뿔,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뿔입니다.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뿔을 그렇게 높이 들려주셨다는 거 말씀하고 있죠. 또한 한나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큰 입을 벌려서 사자후를 토하면서 원수를 향하여서 또 맹렬하게 나아가는 모습, 먹이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사자의 모습처럼 한나를 묘사하고 있어요. 뿔 달린 황소처럼 입을 확 열고 먹이를 향하여 맹렬히 돌진하는 사자의 모습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 넘친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무엇이 한나를 이토록 변화시켰을까요? 무엇이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과연 무엇이 힘없는 어린 양 같던 한나를 뿔 달린 황소와 입을 쫙 벌리고 달려가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게 만들었을까요? 과연 무엇이 한나에게 힘과 권위를 주었으며 즐거운 마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한 것일까요? 괴롭고 슬프고 지쳐있는 그녀를 어떻게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단순히 아들을 얻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만 보면요, 성경을 반틈만 본 거예요.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다? 아니에요. 아들 얻은 것, 아들 낳은 것 이상의 기쁨과 감격이 한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들 낳은 것 이상의 그 감격과 기쁨은 도대체 어떻게 얻어진 것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괴롭고 슬피 울며 통곡하던 여인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렇게 마음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점,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한없이 약하고 힘이 없고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높아졌는지를 아는 거예요. 한결같이 고백하기를 자기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저 그들이 한 것은 뭘까요? 엎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힘이 없고 나약하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뿔을 높여주셨어요. 힘과 권위를 주십니다. 여러분, 한나는 1장에 보시면요, 제대로 웃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에게 분명 갑절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특별한 사랑을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분인나가 대들고 괴롭힐 때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입을 벌려 크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1장에 보시면 마치 우울증 걸린 환자 같습니다. 우울증 걸린 환자 같아요. 근데 2장에 보면요,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어요. 감격하며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원수들을 향하여 입이 열렸다는 표현이 무슨 의미일까요? 원수들을 향하여 입이 열렸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원수들을 조롱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수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쌍욕을 하고 비난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원수 앞에서 한나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원수 앞에서요,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원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을 원수 앞에서 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원수 앞에서 대받아 주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 안 좋은 이야기하면 나는 막 더 퍼부어야지 직성이 풀리죠. 그런데 한나는 반대로 원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버리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가리켜서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일들을 입을 열어 고백했다는 뜻이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원수 앞에 있을지라도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무슨 구원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몸이 죽어가지고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삶의 위기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척박한 삶을 옥토와 같은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서럽고 억울하고 아프고 슬픈 그녀의 통곡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자식이 없던 빈곤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갖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구원입니다. 우리도 한나와 같이 삶의 고난과 위기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나에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전체적인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시편 23편 5절에도 다윗이 같은 한나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게 부으셨느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원수 앞에서요 지금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요 기름까지 부어주셨어요. 원수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내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기름까지 부어주셨는데, 구약시대 기름은 누가 부음을 받았습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만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죠. 무슨 뜻이냐면 특별한 권위자로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어떤 사건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절대 악을 악으로, 원수로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을 지키셔야 돼요, 한나처럼. 그리고 작은 것에 내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일희일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심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괴롭히는 원수를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서 우리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일관성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또 노래합니다. 한나의 이 찬양과 기도 속에서 그의 무엇이 드러납니까? 신학이 드러나요. 그의 신학,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한나의 인생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한나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요, 관념도 아니에요, 이론도 아니에요, 이념도 아닙니다. 무능하고 무력한 사람도 아니고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 오는 우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도 아니고 이 세상과 무관한 저 멀리 저 우주 끝에 계시는 초월적인 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신으로 어디선가 멀리서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시는 나에게 무관심한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탄식하는 신음소리까지도 다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탄식과 통곡 소리를 들으셨죠? 나를 돌보시며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초월적으로 저 우주에 계신 분이 아니라 무소부지하셔서 안 계신 곳 없이 모든 곳에 다 계시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통찰하시면서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옆에서 나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 한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된 겁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2절 이하에 보면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한나가 노래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자, 한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으시다.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뜻이 뭐죠? 잘 아시죠?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그 어떤 것들과도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 바로 내 삶의 반석이 되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비바람 불고 창수가 일어나면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진 인생인지 다 드러납니다. 한나는 비바람 부는 그녀의 인생 가운데에 반석이 되어 주셔서 그녀를 굳세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3절에 보면 더욱 한나가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또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나 자신이 실제로 이렇게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경험한 거예요. 1장 8절에 보면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도 한나는요, 말을 아껴요. 말을. 남편에게 자기 마음의 괴로움과 억울함과 여러 가지 마음을 퍼붓지 않아요. 분이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심히 분노하게 할 때에도 입을 지켜요. 어떤 악한 말과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더 고통이 심했을까요? 내 마음속에 온갖 괴로움과 아픔이 있으면 어디다가 이것을 좀 풀고 싶잖아요. 근데 한나는요, 남편 앞에서도, 자기를 극진하게 사랑하는 남편 앞에서도 이 말을 아껴요. 입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막 사정없이 공격하는 분인나 앞에서도요, 이 억울한 마음을 막 풀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남편 앞에서 투정을 부리거나 힘들어하는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요? 남편이 얼마나 한나를 더 특별하게 사랑했습니까? 그래도 한나는요, 어떤 악한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한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울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굶주릴지언정, 어떤 사람 앞에서도요, 입을 열어 저주하거나 대항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니
3절 말씀에 교만한 말, 오만한 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 경험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이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도 한나는 하나님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익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간파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 당하는지,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은요, 내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아도 다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한나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입을 함부로 열지 않은 것입니다. 자, 4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무슨 뜻일까요? 4절부터 5절의 말씀은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높은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용사의 활은 꺾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6절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서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6절부터 7절을요 메리즘 기법이라고 합니다. 메리즘 기법. 무슨 뜻이냐면 서로 정반대되는 양극을 서로 대조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뜻을 전달하는 기법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땅과 하늘은 정반대죠. 땅과 하늘은 정반대인데 땅과 하늘에 계시다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땅이라고 하는 끝과 하늘이라는 끝, 그 전체를 다 관할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 전체를 관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말은 죽음의 끝에도 계시고 또 살리는 곳 끝에도 계신다는 말인데 마찬가지로 메리즘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 계시면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게 하신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끝에서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는 의미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가난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8절 말씀도 같은 맥락이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한나가 지금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역전시키신다는 거예요. 반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영역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역전의 근거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걸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뭔가 역전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근데 역전이 왜 안 일어날까요? 왜 안 일어날까요? 역전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전을 만들어 가시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냥 너는 이만큼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까
부자로 살았으니까, 강하게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약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너는 지금까지 약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강해도 되겠다. 이것이 공평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약하고 낮은 자는 높여주시고 높아진 사람은 다시 낮추게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역전케 하시냐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역전하게 하시는 분이셔요. 근데 무엇을 근거와 기준으로 삼습니까? 아까 살펴보았던 3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동을 달아보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요, 역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높은 자를요 낮추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행동을 달아보심으로 상황을 반전케 하시고 역전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부터 10절도 똑같은 맥락에서 한나가 노래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심판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러면 심판의 근거와 기준이 뭘까요? 3절에 하나님은 모든 지식의 하나님이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심판하십니다. 선과 악을 심판하십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인지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들 사무엘을 기꺼이 드리는 한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한나처럼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돌보아 주시고 나의 뿔을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역전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반전과 역전을 일으켜 내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요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역전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그냥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도 있고요,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려가지고 평생 고침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무런 반전도 안 일어났네요. 아무런 역전도 안 일어났네요. 하나님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라면서요. 아무런 반전도 역전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우리가 현실을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전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가난하면 항상 의기소침하고 항상 좌절 가운데 살아야 할까요? 질병 가운데 있으면 항상 우울하고 원망불평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해도 불편하긴 하지만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일까요? 질병 가운데 있으면 몸이 아플지라도 평강을 누릴 수는 없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과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 가난입니까? 물질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건강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강함이고 성공이고 돈입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내가 기뻤다가 그것에 따라서 내가 침체됐다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돈 믿는 사람들인 거죠. 돈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 거죠. 자기 성공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요,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소유하시고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를 가지고 흔들리는 인생은 아닙니까? 그것이 나 자신과 남을 평가하는 기준은 아닙니까? 헛되고 헛된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주어지면 기뻐하고 그것이 없으면 시무룩하고 원망불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가난했었는데 부자 되었다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했었는데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 이야기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잘못 보면요, 꼭 그 이야기 한 것 같아. 내가 과거에는 실패했어, 잘 안 나갔어, 근데 이제 잘 나가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고, 내가 과거에는 지지리도 가난해서 못 살았는데 이제는 부자 되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고 노래하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완전히 성경을요 잘못 보는 거예요. 세상의 번영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요,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면 가난해도요 감사할 수 있어요. 가난해도요 자족할 수 있어요. 가난해도요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일에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똑같은 현실을, 괴로운 현실을 살아가지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한 줄 아세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고 계속 없어. 근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무엇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지금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아들 없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깨달은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부자 되면요 여러분 교만해집니다.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러나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족하고 만족하는 법을 알아갑니다.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지옥이에요. 맨날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나누지도 못해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누군가에게 나누지도 못해. 그게 바로 불행한 인생이고요 지옥을 살아가는 인생인 거죠. 원망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소유한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셔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나의 안에